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미 모압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간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재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너희가 모압에 돌아가면 얼마든지 결혼해서 남편의 그늘 아래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급과 보호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남편을 찾아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생존 근거와 위로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온 성읍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을 보고 떠들썩하게 반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떠들며라는 동사는요, 큰 소리 지르다, 동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한 거예요. 나오미 맞아? 거지가 돼서 돌아왔네. 못 알아보겠어. 남편과 아들들은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나오미의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과부로 돌아온 것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오미 맞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원래 나오미는 유력한 가문에 넉넉한 재산과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궁색하고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는지 나오미가 맞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나오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즉, 나오미는요, 가족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과 사회적 지위까지 잃고 빈손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고요, 두 아들을 잃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었고 자신의 그 지위까지 박탈당한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밑바닥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요, 자신의 이런 모습을 고향 사람들에게 안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나요?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메리칸 드림 같이 모압 드림을 꿈꾸며 야심차게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죽었지 고향에 안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어드리면,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명절에 친척 집에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어른들이 자꾸 너 어느 학교 다니냐? 어느 회사 다녀? 연봉이 얼마냐? 사귀는 사람은 있냐? 결혼은 언제 하냐? 등등의 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물었는데 또 물어요. 같은 질문을. 그러면서 누구는 어느 학교 갔다더라, 어느 회사 취직했다더라, 의사랑 결혼했다더라, 자꾸 비교합니다. 죽을 맛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른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해도 우리는 위축되거나 교만해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한 단어로 사랑의 관점입니다.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일관된 사랑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온 우주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앞서 우리 찬양했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세상의 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요, 사랑의 관점이에요. 이 사랑의 관점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의 관점은 변함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일관된 사랑의 관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는 영원한 사랑의 눈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후에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평생 가져보지 못한 관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의 관점입니다. 제 아내의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평생 높은 목소리 톤을 가진 형제들을 부러워했어요. 제 목소리가 낮아가지고 높은 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톤이 좋은 거다라는 저만의 관점을 가졌어요. 이게 저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전영주 사모는 저의 굵고 낮은 목소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 새로운 관점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높은 목소리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 아내의 관점이 세상 그 어떤 관점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 매몰되어 붙들려 살아간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눈치 보고요, 사람 눈치 보면서 비굴하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매님들 중에 살이 찌면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지 않나요? 혹은 우리 형제님들 중에 내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동창회를 못 나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잘 나가는 친구와 비교되기 싫어서 거리를 두며 살고 있지 않나요? 혹은 옆에 사람들이 볼까봐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 식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은 손들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 몸과 마음을 다 표현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의식돼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지 못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세상의 관점이 혹은 나의 관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을 능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혹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의 관점,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세상이 뭐라 그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침 안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한해요.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제 교회 친구 중에 얼굴은 진짜 작고 키는 185에 팔다리 엄청 길고 진짜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 친구 옆에 안 섰습니다. 제가 오징어 되잖아요. 옆에 서서 이야기하면 한없이 올려다 봐야 돼요.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구냐면 탤런트 이상윤입니다. 물론 그때는 데뷔하기 전이었지만 그때도 엄청 잘생기고 엄청 킹카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제 자신을. 세상의 관점으로 그 친구는 킹카입니다. 저는 오징어. 정말 노바디. 하나님의 관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그 관점이, 사랑의 관점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친구 다시 만나면 바짝 붙어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고 한없이 올려다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의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나오미는 세상의 관점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사람의 시선과 관계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밑바닥까지 낮아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는지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래요. 뭐 홍길동으로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 이름이 나옴인데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그랬을까요? 대신에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통아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해요. 20절에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마라, 고통이죠. 마라라는 고통에 마라의 동사형이 쓰인 거예요. 고통,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라고 2번 반복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방위적으로 고통을 주셨다. 사정없이 두들겨 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은 고통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지목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도 모자라서 젊은 2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잃었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고난의 연속이야.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있어. 산 넘고 산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나오미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는 2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사실, 나오미가 모른 첫 번째 사실은 성도의 죄가 고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나오미의 죄가 고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다시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악이 우리를 징계합니다. 우리의 반역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고통은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고통이래요. 여러분, 여기 고통도요, 마라, 히브리어 마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고통. 나오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고통한 것입니다. 그의 죄악 때문에 고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고 책임을 전가했어요. 마치 자신은 무고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나오미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2번째, 나오미는요, 인생의 고통이 성도에게 엄청난 유익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진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회복했잖아요. 고통이 없었으면 모압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원한 공급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자,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 고통도요, 마라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샬롬이에요. 즉, 고통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샬롬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죄와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이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진정한 샬롬, 그 평안을, 참된 만족과 안정감을
우리 영혼 안에 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년부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간호학과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연락도 안 돼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시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자매는 1년 늦게 간호학과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보다 1년 앞서 들어간 동기들이 갑자기 비자가 막혀가지고 무더기로 한국에 돌아간 거예요. 갑자기 그때 이민국에서 비자를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매가 1년 늦게 졸업할 때는 비자가 다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주권을 받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미국의 간호사는 우리 한국의 의사의 대우를 받아요. 의사예요, 정말. 그만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거 하겠다고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낯선 땅에서 엄청 고생하고 학교 졸업하고 자격증까지 땄는데 허사,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고통의 근원이 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와 날마다 싸우고 경계하고 단속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전염병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라는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도요, 무제한 전염되고 확산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고 집단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죄는 아들이 그거 싫어해요. 원래 싫어했어요. 틀린 거 알지만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악이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전염성이 강합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는 몸 밖에서 들어오지만 죄는 이미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경계하는 것처럼 사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죄를 경계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요, 손소독제 바릅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요. 기침 예절 지키고 손을 꼼꼼하게 씻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도 과도하리만큼 철저히 미워하고 경계하고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우리의 죄를
훨씬 더 두려워하고 더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고통이 내게 엄청난 유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실 잘 몰라요. 나중엔 알게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라를 샬롬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고통을,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평안으로, 샬롬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그 믿음. 여러분, 인생에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터널을 지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과정을 통해 결국 나에게 궁극적인 선을 베푸실 거라는 믿음, 과도기적으로 잠시 주신 악과 같은 고통이지만 결국은 선으로, 평안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고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아니면 내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내 죄를 미워하고 내 죄가 예수를 죽게 했는데, 하나님을 죽게 할 만큼 이 죄가 무시무시한데 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샬롬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나요? 과도하리만큼 죄를 경계하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를 샬롬으로 바꿔주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의 길을, 정말 끔찍한 고통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의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을 보며 고통 속에서 이 나오미가 얼마나 그 고통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 고통에 눌려 있었던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요, 고통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속속듯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근원이 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죄와 정말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말씀하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경계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죄의 파괴성과 전염성을 더 두려워하며 더 경계하며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마라를 샬롬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죄와 싸우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솔직하게 다 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또 죽어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닥치니까 정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집단을 자꾸 증오하는 걸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막 오해도 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 우리 한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중국, 이 세계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 이 모임에 대해서 경계하는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세상에, 사회에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을,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도울 수 있을지 우리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이 상황이 도무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주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예수가 구원자고 우리는 천국이 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샬롬이 임할 것이다, 우리 그런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 한국교회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세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시간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